예, 오늘은 신약 원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들을 놓고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 나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5가지 방면으로 제가 놓고 해석을 더욱 공명정대하게, 더욱 신령하게 해야만 원문을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해석은 멋대로 하고 원문은 원문대로 놀아나면 그게 무슨 원문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원문 해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역시 극소수인 거예요. 나머지 뭐 대충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원문 성경 편집 자체가 얼마나 인본주의로 거짓 엉터리 신학으로 돼 있는 줄 모르고 원문한다고 야단 법석이라야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문법이 됐든지 사전이 됐든지 나아가서 우리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것이 됐든지 그런 걸 모두를 뛰어넘지 않으면은 원문 했다는 거 엉터리인 줄 모르고 했다는 것으로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소이다. 그러니까 발음하는 소리내서 읽는 것부터 쩔투철미 끊임없이 닦아나가야 돼요.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읽기가 시원찮은데 뭐 낱말을 많이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고 속빈 강종보다도 더 아주 어리석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뭐 그냥 님 보고 뽕 따는 식으로 양다리로 원문을 할 수 있답니까? 죽기 내기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원문에서 나타난 그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인 번역,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피 흘림이 없이는 성경 번역을 계승할 수 없고 성경 번역에 은사가 있다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분석, 자기 믿음의 분수를 돌아보고 자기 포기,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해내시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분께 다 맡기는 그런 것이 아니면 국물도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 뭐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림 다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무조건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 영원한 선택의 신비에 대해서 콱 믿는 늘 겉사람의 부패가 우리 속을 핍박하는 일생일지라도 속사람이 새롭게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강력으로 옛사람을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자세를 치밀하게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다 허위예요. 믿는 데는 자체가 허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속은 사람들이고 다 배교하는 사람들이면 거기서 자기가 어떤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있고 완전한 교회가 있고 완전한 번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읽기를 대전제하고 한글 개역성경을 펴놓으시고 철두철미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보는 법, 성경 뜻을 알기 위해서 살펴보는 원리, 해석 원리를 성경 자체에서 원문 성경 자체에서 그렇게 확인하고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으면 역시 그 성경만을 보고도 특별한 경우 빼고는 원문 성경이 아닐지라도 넉넉하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내용을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쓰셔서 이끌 수가 있다 하는 확신까지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6월 15일 오전 시간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나가볼까요? 근데 여기 먼저 누가복음을 제가 새롭게 순서를 편집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기록 순서를 참고하고 또 경륜상 섭리 가운데 또 어떻게 이 내용을 매끄럽게 소갈맹이를 이어나가면서 볼 수 있을까 해서 완전히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방면에 대해서 고심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곁들여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누가복음 마지막이 24장 53절이잖아요. 카이 그리고 에산 걔네들이 있는 중이었다. 이 에산은 싸가 들어갔지만 부정과거 즉 특수한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 미완료 형태로 보통 얘기하죠. 걔네들이 쭉 있는 중이었어요. 디아 더하기 판토스 이게 이격을 썼어요. 그렇죠. 이격
판토스는 깡그리란 말이고 이제 디아는 그 과정이에요. 그 깡그리 과정이 만만치 않다, 험난하다, 좁은 길 좁은 문이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게요. 어디서 그 히에론, 그 거룩한 곳, 거룩한 곳, 뭐 흔히 말하는 이 버릇된 말로 성전 아닙니까? 그 거룩한 곳 안에서 어떻게 하면서 분사가 두 개 나오잖아요. 아이눈테스, 은트프라세스, 이게 왜 복수 남성이 되냐면 그 싸니 복수니까. 그래서 여기 싸는 남성을 대표로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디아 더하기 판토스에서 이게 합성 낱말이잖아요. 많이 안 나오는 것들이죠. 노래하면서 할랄 아닙니까? 이 할랄. 또 율로 군테스, 또 그 똑같이 복수 남성이에요. 그렇죠? 율로교 복 베풀면서, 이건 구약에 흔히 나오는 바라크를 대표로 할 수 있겠죠. 할랄과 바라크. 누구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디아 판토스 모두를 거쳐서 언제나 무시로, 뭐 아주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거쳐서, 모두를 거쳐서. 그러니까 뭐 줄곧이죠. 줄곧. 언제나 디아판토스. 이것도 편집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디아로 띄면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 뒤에 판토스라는 명사류가 있는 거예요. 디아 플러스는 이 격을 쓰니까 여기 아주 조어가 어울려지게 돼 있죠. 자연스럽게. 이건 뭐 그냥 떼어서 뭐 단어를 아니게 볼 수도 있고, 묶어서 한 단어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따로 떨어뜨리는 경우랑 붙이는 거랑 맛이 달라지잖아요.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놈은 띄어쓰기 없는 성경으로 원문을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놓으면 이제 서양 망가진 알파벳을 갖고 있는 애들은 해석하기 바빠요.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대충 할 수 있는 한 가지, 많은 엄청난 좋은 그 방식 말고 가장 하치 방식 가지고 이렇게 편집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리고 문법이란 거로 재확인 사설하고, 사전 만들어서 더 확인 사설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정통이다 하는 거짓된 원문관을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린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린 이거 이상 더 알고 싶지만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정직하게 전제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런 성경을 팔아먹든, 그런 문법을 팔아먹든, 그런 사전을 팔아먹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망가진 세상 언어의 틀을 가지고 성경의 거룩함을, 성경이 구별됨을, 성경의 아주 주권을 특별한 계시로서 기록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인본주의 아닙니까 그게? 꼭 기억해 두시오다. 그리고 아멘자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저건 1편이면 요게 2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참. 근데 우리가 오늘은 이제 1장 4절을 할 차례죠. 그리고 이건 9번째 9강이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살펴보세요. 먼저. 이게 지금 신약 방면이에요. 신약. 꼭 지금 어떤 성경을 꼭 먼저 한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성경 전체를, 신약을 대표로 해서 한다 하는 것으로 그 성경을 쭉 하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얽매임이나 어떤 그릇된 전제들이나 서구의 사고방식 같은 것을, 좋은 것은 생각해주고 아닌 건 다 떨치고서 그렇게 줏대 있게 서나가는 공부, 배달결례로서 배달결례에게 주신 일반 은총으로 문사철이 있지 않소. 그걸 가지고 해석의 원리, 5대 해석의 원리, 원문, 그 다음에 성경 번역하면서 그걸 살펴보고, 그 다음 이 두 가지를 놓고 주석을 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뒤에 선포한 그 말씀이 그 당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서 성경의 성경됨을 나타냈는가, 지난날 정통교리의 오목볼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판정하면서
빗나갔거나 모자라는 것은 뜯어 고쳐서 채우는 그런 보편성 있는 하나님 말씀관을, 성경 해석관을 선포, 그 결과로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교리라는 열매를 진술하게 해 주시는가, 해 주셨겠는가 하는 것을 놓고 정말 성경 번역의 능력으로 지난날 교리를 파헤쳐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 가지고 교리 앞에 벌벌 떨고 원문 앞에 벌벌 떨고 자기네 나라 번역은 뭐 대충 해도 되는 양 식민지 근성 노예 근성으로 원문을 대하고 해석한다고 하면은 인본주의로 분별하지 못하고 전락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갈수록 태산이기 때문에 시건방을 떨 수가 없고 더욱 진지하게 더 말씀이 그런가 해서 파헤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가히 이거 읽는 법은 초기의 기초에 많이 얘기했어요. 신, 할리조메노스, 파르, 엥게일렌, 아우트 오이스, 아포, 히에로솔림 온, 메, 호리제 스타이, 알라, 페리, 맨, 에인, 텐, 에프, 앙겔레이안, 에프, 앙겔레이안, 투, 파트르오스, 헨, 에쿠, 사테, 무. 자, 이게 낱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개, 17개 낱말이 한 절에 집어넣도록 했는데 이게 문장이 몇 개입니까? 파렌게일렌 동사 하나, 그 다음에 메 호리제스테 명령 금지 하나 둘, 그 다음 페리메네인 셋, 그 다음 에쿠사 네 문장 글월이 4개짜리를 갖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그 뜻이 사람들이 임시로 잠시 잠깐 쓰는 것이 꼭 한 문장만을 대한 것은 아니고 덩어리까지도 한 대목까지도 묶어서 이 한 절을 했기 때문에 절이 짧기도 하고 많은 분량을 담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엉터리 방송기고 함부로 막 끊어가지고 앞이랑 둘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전혀 뚱딴지같이 해석해서 이연령 비연령 하도록 하는 어리석은 길잡이 노릇하는 이 장과 절이라는 이 구분하는 숫자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디 한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벌써 일단 외형적인 골격은 끝났잖아요. 문제가 처음에 이제 카이자 이거를 어떻게 음미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소리를 먼저 내야 될 거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카파가 자음이라고 했을 때 알파는 모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지? 자음 나와야 되는데 자음은 없어요. 뭐가 나오죠? 이오타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그 다음에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소이까? 틀린 발음이죠. 그러려면 여기 위에 점 2개를 갖다가 표시하는 거로 인본주의자들이 장난을 쳤죠. 디에레시스라고 하면서 이 2개가 하나처럼 이중으로 된 이중 모음의 그 I자가 아니다 할 땐 이렇게 구분하려면 이런 디에레시스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I를 그냥 모음 한 개로 치는 거예요. 자음 하나 카파, 모음 하나 I란 말이에요. I. 근데 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 있답니까? 라틴을 쓰든 서방 독보령을 쓰든 뭐 언어학을 디밀든 상쾌하게 깔끔하게 말해주는 책 있냐고요. 뭐 많이 하는 책 어영병 이렇게 저렇게 빙빙빙빙해서 뭔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되게 물론 논리를 전개할 때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요. 근데 깔끔하지가 않잖아. 어영병이에요. 흐릿하다고요. 이 한 단어 이 낱말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 다른데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이 미치죠. 인본주의 교묘한 해석하는 그 원리가 정통인 양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이다. 원문 가지고 하니 누가
똑바로 하는지 그릇되게 하는지 원문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배우든 안 배우든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은근히 권위 있는 양 착각해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아닐 때 딱 해서 이걸 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원문으로 말하는데 나는 지금 원문의 원자도 모르는데 하면서 이게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문이 그 우상이 된 사람이야. 한심하죠. 번역이 완전한 번역은 없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을 한글 개역 성경을 보기를 들어서 이걸 딱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겸손을 전제로 하고 한글 개역 성경의 많은 문제, 많은 연약, 엉터리가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거짓된 원문을 가지고 떠버리는 자들을 향해서 직격으로 맞서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목소리만 크게 그런 거짓된 태도가 아니고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 안에서 그런 자세를 늘 갖는 그런 줏대 있는 원문관을 지니십시오. 발음만 해도 거기에 흠잡을 사람이 없고 대적자가 없어요. 발음만 줄줄줄 지고 낭독으로 그냥 할 줄만 알아도 거기에 뭐 세상 말로 문법의 요서건 뭐 어원이 됐건 또는 흔한 말씀들은 또 대충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딱 장착해 있으면 소리에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못합니다. 소리를 공부한 사람들이 없으니까. 해봤자 그냥 잠깐 뭐 형식치레로 뭐 소리 내는 그러한 신용에 지나지 않지. 소리에 대한 감각, 소리에 대한 훈련이 절대 부족한데 낱말 글자는 감당 못합니다. 글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문법이라는 것 아니겠소이까? 문법을 더 굳히게 들어간 게 사전 아니냐고요. 렉서컨. 다 그냥 뜬구름 잡는 거예요. 바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서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헛거에 헛거 해벨다 그런 태도로 취한다면 문법이라는 뜻매김도 다시 완전히 뜯어 고쳐버려야 돼요. 근본부터. 사전이라는 그 뜻을 역시 근본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럼 완전히 바닥부터 그냥 갈아 엎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새로 판을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구 신학이 지난 정통을 가장한 원문학 전반이 그렇소이다. 반론이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요걸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낭독해봤는데 지금은 쭉 한번 읽어보죠. 1장 4절 사도행전 시날리조메노스 파렌게일레나우토 이사포 예루살렘온 메호리제스타이 알라 페리메네인 텐 유앙 에판겔리안 투 파트로스 헨 에크사테무 읽으면 돼요. 꼭 빨랑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읽는데 구분해가지고 삼독의 원리로 그냥 크게 낭독하는 것부터 해서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하는 거 덩어리 읽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되죠? 랑독을 굳히고 눈 읽기, 목독을 굳히고 염통 읽기, 심독, 마음으로 읽는 걸 아주 장착하면 그 자체가 이미 해석하는 방식들이고 원문 성경을 가지고 연습을 한 거예요. 물론 한글 성경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너무나 한글은 우리말 글이라 잘한다고 뻑일지 모르지만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고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걸 대전제하고 눈으로 척척 읽을 때 또 맛이 달라요. 그 다음 이제 염통으로 읽기 하면 또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성경 해석하는 그 원칙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문 해석, 역번 번역, 그 원문과 역번을 놓고 주석, 서기하는 거, 서기. 이 세 가지 방면을 다 단련한 뒤에 말씀 선포, 설교라고 하건 강설이라고 하건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아무튼 말씀을 드러내 외치는, 드러내 풀어 밝히는 그런 과정. 이건 교회로서 증거하는 참교회임을 표방하는 매우 매우 엄청나고 심각하고 중대한 겁니다. 그 다음 이 말씀을 성령님이 쓰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러저런 교회 안과 밖의 여러 사태들 또는 적극으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방도를 어떻게 쓰시냐 되는 거 결산을 어떤 시점 어떤 기간이 지날 때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난날 말씀 선포들, 지난날 정통 교리들과 아울러 견주면서 교리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맹교주의자가 있고, 교리를 무조건 성경에다 뭘 더하냐면서 아주 거들떠보지도 않고 코웃음 치는 아주 맹교주의자들, 미교주의자들, 교리를 무시하는 무교주의자들, 예? 맹교나 미교나 무교 같은 건 참 문제가 심각해요. 뭐 딴 교회도 그런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보이시냐고요? 앞서가는 그 뒤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분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은 몰라요? 그 마땅한 하나님의 이모저모의 놀라운 이 구속 경륜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끄시는 것을 모르고 뭐 어떤 데에다 초점을 맞추고 무슨 소리를 한답니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자, 그걸 놓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을 5가지로 한번 실험 삼아 해보죠. 지금 우리가 원문은 대강 봤잖아요. 원문을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이걸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좀 더 잘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는 지금 배달결이니까 배달 글자로 이것을 직역 형태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럼 벌써 2가지 해석되는 거예요. 원문에 이게 흐름이 맛이 어떻게 됐나를 아는 것을 전제로 번역 성경을 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 2가지를 한 성경으로 놓고 깊이 자세하게 서기하는 거예요. 서기. 거기에는 성경 전체가 하나로 당겨오고, 지난날 교회는 어땠는가, 뭐 삼일체 논쟁, 기독론 논쟁부터 개혁시기까지 그 주옥 같은 아주 얼마 안 되는 그 핵심 교리들 있잖아요. 이 서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교리에 대한 검토가 동반하는 거예요. 무작정 교리를 걷어치우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원문을 똑바로 하려면 자기 믿음이 기본은 정말 검증이 됐고, 교사로서 또는 성경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알린다는 그런 증거, 그런 확증, 그걸 하고 원문도 하고 성경 번역에 대한 내가 직접 하든 말든 그걸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쯤 되면 벌써 이 교의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 전체 관을 알에 따라서 교리관도 뒤따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리란 말을 몰라도 성경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잘 가르쳐 주시면 난생 처음 듣는 교리건 신조건 뭐가 됐건 그런 방면에 대해서 분별력을 주세요. 이건 내가 취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아직 못 받겠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교의관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깊어져요. 이런 게 서기를 통해서 연마가 된 뒤에 원문, 영문, 서기 통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조금씩 하는 건 상관없지만 선포를 한다,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경엔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 밝힌다 하는 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 나왔다고, 신학교 다녔다고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다고, 그게 무슨 보증이요? 그게 객관성이, 공명정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아참은 개인의 흥미거리로 전락할 수 있어요. 교회 왕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왕을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요? 그 교회 지체로서 나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잘 헤아립니까? 이런 등등의 많은 것들을 늘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체로서 지체 구실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라나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내 은사가 어떤 것이구나. 내가 어떤 방면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천천히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확인하고 신중히 그렇게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세례 교인이라면 그 교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분명하다면은 못 말립니다. 그 사람을 당회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당회가 정상이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는 당이 아닙니까?
재직회가 정상이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잖아. 재직회가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면 가장 넓은 범위에서 중요한 그 세례교인들로 구성이 되는 공동의회, 공동회의. 그게 또 교회 위에 있고 교회를 좌지우지 한답니까? 공동의회엔 속하지 않은 아직 세례반열에 들어서지 않거나 신앙 고백을 안 해서 아직 성원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빼고 그게 그 어떤 한 지역교회를 놓고 볼 때 교회라고 말합니까? 독재가 될 수 있어요. 독재. 예수스 그리스도스 주권을 농락할 수 있다고요. 여전도회가 있다. 교회냐고요 그게. 여전도회가 세요? 당회가 세요? 그럼 100이면 100, 당회가 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거 교회 안에 계급 패거리들이 생긴 거예요. 깊이 새겨 들으세요. 제가 지금 무작정 뭐 교회 안에 뭐 임시로 필요에 따라 잠시 세워둔 그 단체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제도, 조직, 유전, 버릇들 정말 늘 조심 또 검토 혹시 빗나가거나 오해되거나 성경과 충돌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깔본 그런 행위를 한 지체들이 그런 단체들이 교회 안에 또 기생하고 있는가 변질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시금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게 해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전적 역사예요. 반론 있습니까? 예?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세상 좋은 학과 들어가서 밥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합니까? 당장 그만두시고 회개하세요. 다 맞춰서 이제 뭐 지금 사역 중이십니까? 세계적인 설교가 돼 있고 소문난 교회 교수 총장이 돼 있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말씀을 꾸준히 교회 한 지체로서 받지 못하면 위기일발이고 자기만 망합니까? 숱한 다음 세대 사람들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땅에 계실 적에 그 당시 가짜 유대교 자칫 정통을 한 자들을 놓고 그 당대 성도들에게 또 구약을 전제해서 오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훗날 그 신약교회를 놓고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과 본보기를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왜 스스로 교회의 계급을 인정하고 왜 거기에 사람들 앞에 빌을 쌉니까? 또는 자기 친척들이 많이 오고 뭐 여러 봉사를 많이 하면 왜 목소리가 커집니까? 왜? 투표에도 쪽수로 교회를 장악을 해요? 교회를 뭐 뺏어요? 말이야 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바로잡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별별 짓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대한민국 경을 볼 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심의 극치요, 한심의 극치. 해도 너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부터 출생부터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구원하신 사실이 없는 증거들일 겁니다. 누굴 지금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바로 알면은 그런 사태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어둠이 깃들이지 못하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누구한테 핑계를 돌릴 수가 없어요. 공동의 문책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어떤 인간이 어떤 술수를 앞세워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작당들을 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다던 교회 중에 하나가 코린토스에 있는 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인간들이 좌지우지합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파울로스를 통한 그 선포를 전서 후서로 일컬어지는 그 두 권의 그 말씀을 볼 때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강권, 절대권이 무섭지요. 파울로스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심정을 성령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기록 아니겠소이까? 그 전모를 드러내면 그냥 순간 이 땅에서 그냥 영원히 없어질 져버리고도 남을 만큼
심각했잖아요. 근데 교회는 교회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죄져도 좋다, 뭐 멋대로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지난날 교회에 대한 샘플을, 거룩한 본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를 아주 북돋아주는 그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거 벌써 맛이 간 거예요. 심각한 병 걸린 상태예요. 어떤 표현, 어떤 마음을, 어떤 신용을 버렸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놓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소이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면 말도 안 해요.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때 아닙니까? 저마다 또 그런 말들을 해요. 당사자인데도. 그런데 얽혀 매 있는 사람인데도 더 그냥 아주 완전한 사람인 채 박수 부대까지 동원하면서 다른 교회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패거리를 이루기도 하지 않소이까? 복음의 기억 니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두절미하고 카이자 어떻게 하렵니까 이거? 이 발음은 아자랑 이자라는 이 5개 모음 중에서 이 두 가지잖아요. 뭔가 이걸 한 모음으로 써줄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지를 못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 모음을 못 만들어요. 꼭 필요한 절대 분량이 있는데 적어도 10개, 아무리 없어도 1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음이라는 그 감이 없어요. 세상 모든 나라 알파벳들은. 이거 정말 깊이 새겨 들으시오다. 소리를 모르니 그러하고 소리를 모르는 그 글자 가지고 버무려봤자 뭐가 나오냐고요. 당장 스리슬쩍 땜빵하지만 그 찌꺼기 오염을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은 자꾸만 정교해지는 듯 복잡해지는 듯 권위 있는 체 하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이건 늪이요. 늪이라고요. 결국은 본질은 성경은 없고 사람들의 썰들만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 신학의 전형 아니겠소이까? 원문 방면만이 아니에요. 교회 신학도 마찬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근본을 잡으셔야 돼요. 근본을. 좋아. 그럼 이제 도무지 만들 수 없으니까 2개씩 묶어서 일단 땜빵 하자.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모음 2개로 만든 것이 단모음인 양, 1개의 모임이냐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소리도 내고 그렇게 여기자. 그렇게 약속들을 한 거예요. 이거 정말 간땡이가 부은 거죠. 세상 헬라스 말에 있는 걸 그런 식으로 이걸 아주 해가지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깨닫는 사람에게는 분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는 면이 있는 거예요. 소수, 극소수에게는. 대부분은 그냥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빨랑빨랑해서 점수도 많이 맞고 이 사람 헬라어 박사다 하면서 그냥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그렇게 썰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아슬아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젊었을 땐 또 이제 조금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벌써 40대 넘기 시작하면서 50대, 60대면 그 앞에 천하를 거머쥔 것처럼 누구 말을 듣소? 이미 각질화가 돼 있고 강팍해져 있는데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믿음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이미 꺾어져 있는 상태인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잘들 아시잖아요. 많이들 또 우리 써먹잖아요. 또 나는 겸손하다고 또 이렇게 또 여기고 싶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 아자란 소리랑 이자란 소리가 이건 그냥 유사한 걸 이제 집어넣어서 제3의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아자를 내라는 말도 아니고 이자라는 말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라는 말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의 소리를 한 개의 글자로 만드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음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의 소리로 한 개의 글자이냐 하자 이거예요. 아닐 경우는 두 번째 나오는 것에 이 모음이 따로따로 논다는 것을 할 때 위에다가 두 번째 오는 다른 음절의 모음에다 점을 두 개를 옆으로 찍어서 이걸 구분하는 거잖아요. 디아이레시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구분해서 소리내라. 분리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발음할 거예요? 이거. 이게 한 글자인데 글자를 못 만들었어요. 한 글자는 한 개 소리가 대원칙이에요. 한 개의 글자로 소리를 막 두 개, 세 개, 네 개는 이미 아주 심각하게 아주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 간단한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찌꺼기가 많아져가지고 완전히 과감하게 범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에덴 동산 원죄를 보세요. 그 뱀도 간땡이가 붙지만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의 계집은 더 간땡이가 덮어서 설쳐되는 그 창세기 3장의 사건들을 음미해 보시라고요. 죄의 성깔이라는 것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2라운드 거치면서 뱀 앞에서 계집은 깨갱하고 말았잖아요. 아담까지도 깨갱해버렸잖아요. 부창부수라. 남녀가 하나가 됐을 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계집이 남자한테 먹칠했어요. 부드러운 표현으로. 남자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핑계도 못 대. 이거 먹어. 응. 하나님 말씀을 배격해버렸잖아요. 죄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 무서운 범죄입니다. 원죄 아주 그 속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곱씹어 보시오다. 어마어마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그 죄의 그 성격이라는 것이 뭐고 죄의 그 열매가 뭐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하는 그 원죄와 본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게 한 하나님의 구속선님 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어떤 언약이라고 할지 그 약속이라고 할지 선언이라고 할지 예언 이건 또 어떻게 계시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가감없이 전해져 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껍데기로 교리 용어들 뭐 신학 용어들만 많이 기동령에서 해봤자 그거 뽀록나요 뽀록. 사람이 겉모양을 꾸미는 외식쟁이가 돼요. 그 말 한마디에 줄기로 붙어있고 관련되는 수많은 말씀 성경 전체의 신학체계 교회 전체의 체계 해석의 원리 전체 체계가 그 안에 따라 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인간의 잔머리를 위한 그 인간의 껍데기 결과주의 외형주의를 따지는 그런 것으로 악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돌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건 아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 이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건 이제 결합됐다고 하면 이게 이런 게 되잖아요. 정음의 원리라면 이런 모음으로 해야 돼요. 애잖아요. 애. 그래서 이거 발음은 어떻게 해요? 케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기도 그런 헬라스 말 에타자의 대문자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소문자 에타가 이렇게 저고 두 개가 저거예요. 애요 애. 정음으로 애자예요. 애. 근데 어떤 애들은 이걸 갖다가 영어로 표기할 때 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어에다가 이렇게 된 경이라고요. 이 두 발음을 구별하십니까? 명확하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이걸 I라고 해요. I.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힘이 들어가고 100이라는 시간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할 때 I의 얼마고 E의 얼마예요? 시간이, 힘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하나 완전한 발음이 나야 돼요. 쪽박으로 갈라지면 벌써 이게
뜻이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맛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맛이 간 상태를 또 긴 채 하려니까 또 변질을 해버려요. 요게 소리가 글자와 관련해서 무시무시한 어둠의 권세가 악용할 여지를 주고 마는 거예요. 가장 사탄이가 크게 속이는 악한 병기로 쓰는 게 바로 언어, 말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말글이 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설교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지만 대량 생산으로 아무한테나 그런 걸 맡기질 않습니다. 가라지 천지인데 얼마 안 되는 알곡 중에 모두가 다 선지자고 모두가 다 사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소수, 극소수예요. 믿음이 적은 자에 있어서 믿는 자 자체가 얼마 안 되고 엉터리를 믿는 가라지들 천지인데 싹군 또한 그래요. 선생들 중에도 거의 다수가 싹군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적은 수만 교사예요. 결국은 믿는 사람 전체가 적은 데서 성경을 푸는 교사는 극소수다는 결론에 안 나옵니까? 반론이 있어요? 성경의 증거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설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지체고 설교가도 동등 똑같은 지체에 지나지 않아요. 듣는 귀도 똑같이 분별해야 돼요. 예? 전하는 사람은 바른 선생인데 듣는 귀들이 멍절이 가라지일 수도 있고 바르게 전하는데 듣는 귀들 중에 일부만 소수만 알곡일 수 있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 배경도 잘 헤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누가 그걸 다 알아요? 성경 말씀 전체에서 비추는 말에 따라서 잘 점점 정확하게 점점 신령하게 정리해 나가는 사람이래야 믿음의 사람으로서 슬기로운 거죠. 아무튼 가라지랑 싹군 천재 이놈의 쭉쟁이들이 진짜처럼 쭉쟁이들이 정통이라고 하고 쭉쟁이 원문학이 정통 원문학이라고 소교되니 참 아찔하죠? 그래서 이 발음은 애잘 해야 돼요. 입술을 양옆으로 한껏 옆으로 크기를 늘리면서 약간 이 애자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입을 옆으로 쫙 버리니까 포인트가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치에서 애자를 그렇게 발음하면 돼. 애는 조금 입술을 옆으로 벌리지 말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해서 아자보다는 이미 좀 적은 듯하게 그래서 이 애자보단 애자가 조금 높고 약간 앞쪽에 있는 포인트쯤으로 나는 것 같아요. 뭐 사람 체질 따라 뭐 느낌이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애랑 애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는 우리네 속담이 있잖아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건 초보고 애해 다르고 애해 다르다는 더 아주 세미한 격언이에요. 세미한 격언. 꼭 기억하시오다. 현대 그 엉터리 성경의 헬라 성경의 그리스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현재 그 뭐 아테네 중심한 그리스 나라라는 데서는 요걸 케라고 발음해요. 케. 그 애자를 어떻게 쓰는지는 확인 안 했어요. 우리 정음으로 표시할 때 이런 케로 발음하는 사람은 무식한 거고 이런 케르다가 아주 명확하고 좀 낮게 아주 그런 맑은 소리로 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정확한 소리의 소유자일 겁니다. 인터넷 쳐서 한번 방송을 들어보세요. 이 케자를 카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소리낼 때 케라고 하는지 케라고 하는지 다르잖아요. 연습 많이 하시고 녹음해서 저마다 늘 들어보셔야 돼요. 그 교정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푸는 깨닫는 원천이에요. 출발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절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1, 2, 3절을 어떻게 풀었냐에 따라서 얼만큼 깨달았냐에 따라서 이 4절의 이 말씀에 영향이 오죠. 이걸 더 풍부하게 깨달을 수도 있고 앞에랑 관련해서도 또 더 많이 새겨서 새로운 맛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말은 아직 뭐 없으니까 뺀다고 쳐도 그런 걸 가지고 또 뒤에까지 가니 이 하나를 잘 깨닫는 건 앞에 대한 정당성을 다시 확보하는 거고 뒤에 나타날 말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요거 지금 4절 하나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이 4절 하나 안에서도 아까 17개 단어라고 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는 앞에 있는 거랑 동등하게 이제 연결시키는 접사잖아요. 그렇죠? 쉰은 강조하는 말도 되고 함께라는 말도 되잖아요. 벌써 쉰 있는 건 둘 이상이잖아요. 이 함께 더불어하는 쉰이라는 말, 쉰. 뒤에 은자가 부드러워서 많이 탈락하기도 해요. 변질하기도 하고. 쉬자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둬야 되고 은자가 그래요. 그다음 이게 할리즈냐 아니면 알리즈냐 명확하지 않아요. 그거. 이게 아무 발음에 영향을 안 주는 그냥 안지 아니면은 이렇게 거꾸로 표시를 해서 이게 한지 이것도 하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건지 요 오그먼트가 어떻게 이 발음에 영향을 주냐고요. RM은 이렇게 정음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응자입니까? 소리 못 내는? 아니면 이건 또 정음에 있는 하의 히읗과 이게 똑같냐고요. 달라요. 아자랑 하자를 명확하게 내지들을 못해요. 세상 모든 나라 아이들은 글자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흉내 애무새같이 신용은 내도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글자로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성악을 하든 성우를 하건 뭐 웅변에 된 뭐 세계 최고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는 지금 세상 얘기가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문자에 대한 공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이거 알 수가 없고 겉으로만 아는 것 같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안 되면 뭐 모르는 사람보다 그렇게 알아둔 거는 나중에 믿게 되면 참 은을 낼 수 있겠죠. 불신자 경우 말이에요. 그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 번듯하게 보인다고 아니 신자가 불신자한테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주의하셔야 되고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이 사이비 내지는 배교 형태 내지는 가르치 같은 사람한테서 아무리 세계적인 실력자라고 해도 가서 배울 수 있겠냐고요. 국물도 없는 얘기예요.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믿음의 성격, 같은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맡기심, 바람, 사명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사귐이 1번 타자로 근본으로 이 중대한 것을 놓고 그렇게 사귐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안면 트는 건 불신자랑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때로는 우상 숭배장이라도 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는 그 영혼한테 아주 엄벌하기 위해서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옹이야 뭐 다 믿으니까 형제자매다 그런 법이 온 세상에 어디 있어있까? 이 지역교회의 특성이에요. 믿음은 하나죠. 교회도 하나죠. 맞아요. 그게 모든 교단이 모든 다른 신학이 그 하나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다양해요. 그게 문제죠. 그게 우리가 그 하나라는 뜻을 누가 다 알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없어요. 하나인데 믿음은 거기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장로교면 장로교, 개혁교회면 개혁교회라고 해도 개인이 교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게 성경 해석으로 이어지고 나타나요. 그런 거를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사이에
교회 연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왜? 연합하면 부스러기 떨어지고 국물도 있거든요. 때론 아주 그 의시되면서 신문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참 명예주의에 빠진 사람은 못 말리지 않소. 큰일 납니다. 뭐 WCC라면 다 그냥 이미 깐난쟁이들도 아는 거고, 이 카톨릭이란 뭐냐, 이 가짜 유대교라고 하는 건 뭔가, 헬라주의는 또 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꿰뚫으셔야 돼요. 개신교는 또 뭐냐, 카톨릭 이중대로 다 본색이 드러난 이 막바지 때, 개신교라는 그 말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면 교회지. 교회란 단어도 쪽발이 글자지만 아무튼 왜 개신교라는 말을 씁니까? 개신교도 쪽발이들이 만든 말이에요. 쪽발이들이 번역한 말이라고요. 오리지널은 로만 카톨릭이 만든 말을 갖다가 비아냥대고 공격하는 용어인데 나는 개신교다. 그런 말을 쓴 벌써 이건 카톨릭의 촉수에 독침을 맞은 격이 될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개혁이란 말도 결국은 리폼이니까 다 로만 카톨릭이 아주 으쓱거리게 만들어서 조롱하는 말이에요. 유혹하는 말이고. 요즘 뭐 유행하는 더러운 말 중에 가스라이팅. 예? 언어 최면에 그냥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아유, 이건 뭐 시간이 뭐 마냥 걸리니까 이 이것도 그렇죠? 쉬로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쉬즈로 될 수 있고 또는 쉬스로 될 수 있고 또는 쉴도 있고 이게 뒤에 오는 게 자음이냐 모음이냐 모자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쉬는 있고 생략되거나 다른 글자로 쫙 해서 소리가 이어지도록 연음이 되도록 바뀐대요. 아니 그 글자를 함부로 넣고 함부로 바꾸는 건 이거 소리와 문자 자체가 안고가 아주 핵심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임시 땜빵에 지나지 않아요. 더 미끈하게 소리는 되면 아주 더 상위의 문자보다 좋은 문명을 읽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지 않소? 제가 말하잖아요. 영어 알파벳이 가장 하급, 가장 핫바리 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유학 가서 그 배운 사람들은 뭐 핫바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의 무슨 명면 핫바리가 어떻게 명면입니까?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세계선, 세상에서 이렇다 저렇다는 거 다 그냥 핫바리들의 핫바리. 핫바리가 일본 소리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 땡이죠. 띵거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잘. 그러면 똑바로 알아야죠. 원문을 하건 조직신학을 하건 뭘 하건 정확하게 첫 걸음부터 첫 마디부터 첫날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는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대빵 교만한 겁니다. 혼나요. 하나님한테. 시간과 힘과 몸, 마음을 함부로 씁니까? 성령님이 써 주셔야 되는 거죠. 충만 가운데. 그 다음 이거 할리즈는 이거 좀 짭짤한 맛이 나고 이게 또 그 소금을 이제 햇빛에 말려서 할 때 이렇게 이제 긁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은다는 말로 파생되기도 하고 그건 뭐 아울리전 해가지고 이제 마당에 야영 같은 거 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제 사귄다고 할 때 그런 말로 이제 말이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이 이게 할리즈라는 말이에요. 할리즈. 짭짤하잖아요. 짭짤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반찬 만드는데 아주 핵심 요소잖아요. 할리즈.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그런 소리가 한국에 언제부터 뭐 많이 들어오잖아요. 뭐 사람이 한국에 뭐 너무나 짜게 먹어서 위가 병든 사람이 많고 한국에 뭐 된장고추장 그거 너무 짜다고 이런 약장사들이 해먹으려고 말이지. 세계 그 제약 업계를 해가지고 세상을 함축해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주 약쟁이들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 있는 건 상식 아닙니까? 사람의 체질이 다 다른데 상황이. 싱겁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심해서 먹기도 어려워요. 여름엔 땀이 나니 짭짤하고 겨울엔 지금 우리나라 기후 같은 경우는 땀이 안 나니 좀 심심하게 먹어도 되지 않소?
영남, 호남은 짭짤해요. 근데 저쪽 평안도, 한경도는 심심해요. 추운 데니까 뭐하러 짜게 먹습니까? 짜게 먹으면 땀도 풀풀 내야 이게 몸에 균형이 잡힌다고요. 어? 청양고추에다 또 진하게 그냥 고추장 된장 해가지고 쌈에 그냥 밥에다가 아주 촥 먹으면 이게 멋인데 그냥 삼복더위에 떼약 뺏어서 먹어보세요. 기분이 시원해지잖아요. 땀 흠뻑 내고 매우고 그냥 뭐 짭짤하고 이거 그렇게 먹으면 돼요. 체질 중에 어떤 사람은 짭짤하게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뭐 혈압이니 또 어떤 수치가 당뇨인다. 그거 다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는 면이 있어요. 가스라이팅. 그게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어떤 사람들이요. 제가 무조건 지금 서양의학을 까는 게 아니에요. 해도 너무들 하니까. 지난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거짓이 폭로되고 있습니까? 감기 지나지 않았던 건데 옛날에 이미 있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이젠 AI 시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건 뭐건 하루아침에 다 퍼져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나쁜 건 그냥 홀라당 다 하루도 안 걸려서 전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가 되는 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진리를 알 때 똑바로 알지 않으면 속아 넘어야 가장 쉬운 게 성경 관련 모든 이야기들이에요. 엉망진창 아주 못된 봉이 김선날이 한국 강단에도 수두룩합니다. 분별을 못해. 근데 교회 밖에 사람들이 왜 이래? 자기네 세상 처지에서 뭐 성경과는 상관없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에 참 답답하죠. 가까이 있을 때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멀리서 딱 해서 제 3자 처제가 딱 봐서 해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짭짤해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을 때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느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밥 먹는 이게 오멘이라고 하는 것이 분사꼬랑지인데 이렇게 이게 액티브 능동 분사도 될 수 있고 패시브 수동 분사도 되기도 해요. 이게 능동으로 쓸 때는 이걸 데퍼넌트라 가지고 굉장히 강력해요. 그냥 능동태보다도 이렇게 딱 긴 꼬랑지를 특성을 넣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오스는 뭐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누구의 이분이? 오스라는 꼬랑지는 주격이잖아요. 남자 하나가. 이건 일종의 명사 꼬랑지는 대명사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꼬랑지 뭐 격변하는데 그건 이것에 대한 종류고 오스를 탁하려면 지금 남자 한 명을 가리키는 대명사잖아요. 예? 이거. 그럼 이것을 진짜 알맹이 본 명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미 사절은 없으니까 이미 앞에 나오잖아. 요거를 찾아야죠. 남자인데 한 명. 그럼 3절을 찾아봅시다. 때우니까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사람으로 의인법으로 썼는지. 그 다음 바실레이아 이건 가능한데 이게 여자예요. 탈락. 아우토이스. 오이스니까 남자가 될 수 있는데 복수니까 탈락. 얘 또 똑같으네. 오스. 여긴 오스라고 나고 또 여기에 떼우가 있으니까 요게 지금 떼우랑 오스가 같은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콘타도 이게 단수 남성이니까 또 관련되지만 이게 테사라니까 이건 몸뚱아리가 좀 다른 종류예요. 그렇죠? 숫자잖아요. 여기 나오네 또 여기 남자 단수 다 그 사람에 관련된 요것도 지금 남자 하나 단수 여기 그러니까 데우스라고 나오니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고 조금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2절로 거꾸로부터 이건 또 남자 복수니까 안 돼. 푸뉴마는 이거 마로 끝났으니까 중성 오 있으니까
복남일에 산 또 이해가 가능해요. 오스가 오스. 그렇죠? 남성이니까 또 없어요. 그다음 1절까지 결국 가는 거예요. 여기 호 예수스가 나오잖아요. 남자잖아요. 문법정이 됐든지 의인법을 썼든지 또 살로 나타나서 지금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시 죽음으로부터 사흘 72시간 지난데 벌떡 일어나신 분이잖아요. 다시 사심 호의. 이분을 가리킬 가능성이 또 이쪽 보니까 테오필레라고는 또 여기 남자가 있잖아요. 예? 이 서신 말씀을 받는 자. 요거. 야. 그러니까 요거 테오필로스, 이에수스, 그다음 테우스 셋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골라 잡을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니까 33% 확률이에요. 확률이. 근데 지금 누구랑 만나는 겁니까? 예수스랑 그다음 그 관련된 사람들 안에요. 그렇죠? 예? 여기 아포스토로스 이거 지금 호 예수스 단수랑 토이스 아포스 이 복수 사람 즉 예수님한테 말씀을 받는 문화생들이잖아요. 배움꾼들 쪽발이 말로 제자란 단어 쓰지 마세요. 쪽발이 단어예요. 무식한 말이에요. 우리 한문의 그 고급스러움을 다 망가뜨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재생이라고 하든가 하다못해 문화생이라고 하든가 우리말 학생도 쪽발이 글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기 오스가 어떤 분이죠? 이에수스. 그러니까 이에수스가 함께 누구랑 함께해요? 아까 말한 아포스톨로스들, 아포스톨로스들 뭐 하려고 할리죠? 뭐해서 이제 식탁에서 밥 먹는 것으로 보는 게 일단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게 합성란 말이에요, 이게요. 뒤에 있는 게 분사 형태인데 쉬님 이걸 떼어뜨려서 이것을 편집하진 않았잖아. 원문이 이게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케 시날리조메노스 파렌게일렌 아우토이스 아포 히에로솔리몬 메 호리제스타이 알라 페리메네인 텐 에판겔리안 두 바트로스 헨 에쿠사테무 이렇게 한 번에 이걸 단숨에 딱 알아먹어야 된다고. 읽기도 그렇게 자꾸 하고 끊어 읽기로 발음하는 건 서양 어떤 아이들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사본들을 보게 되면 다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말이 이렇잖아요. 우리말 잘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영국 아이들이 손대서 엉터리로 망가뜨려 놓는 그 산스크리트 범어 보세요. 다 그냥 붙어서 돌아가는 건데 다 그냥 위에 그냥 빨래줄 같이 놓고 밑에 쫙 놨으니 일명 빨래줄 글자로 그냥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한심하죠? 세계 문명을 다 망가뜨리는 애들은 문명이 없어서 문명에 열등감이 꽉 쩔어 있는 영미 아이들의 소행이에요. 영미 아이들, 서구 아이들이. 동방, 딴 나라의 그 찬란한 빛나는 문명들을 다 없애버리거나 훔쳐가서 박물관에 진열하거나 너무 또 놀라운 거 아직 지하인지 어디다 감춰둔 건 아니겠냐고요. 알만한 사람은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뭐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입 닫아 하면 끝나는 거죠. 괜히 그런 소리 하면 음모론자니 뭐냐면서 그냥 왕따시키잖아.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나그네예요. 관심 가질 때 관심 갖는 거고 우리 관심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기 그 신분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지 않고 그렇게 거닐면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다가 변질해서 두 마음 품어서 끝장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이거지. 일단 해석하는 원리가 어떻다는 걸 조금 샘플 요거 2절밖에 못했는데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해석 원리, 원문관, 그 다음에 번역 성경을 번역하되 직역으로 해야 돼요.
원문 비평으로 다 파괴시킨 걸 똑바로 알아먹고 똑바로 잡히는 이거 하나, 그걸 가지고 똑바로 직역을 하는 거,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속뜻을 석이라는 거, 이거 세 개를 묶어서 세르모 선포하는 거, 선포 결과 그 열매를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 어떻게 성경 보는 눈을 거기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기 위한 방편을, 그래서 이 5가지 원리 가지고 해석하게 돼 있어요. 이게 된 사람이라야 최소한 헛소리는 안 합니다. 심부름을 신실하게 잘할, 이게 하루 이틀에서 될 문제냐고요. 이게요. 신학 3, 4년 그건 그냥 기초를 하고 그 공부한 뒤에 본격으로 여기에 전력해서 몇 3년이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거 안 됐으면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단 한 번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해놓고 하는 거예요. 급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게 무덤덤하게 또는 뭐 그냥 달랑달랑 하면서 그냥 진드막함이 없이 그렇게 처신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속성에 사로잡히는 그런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면서 성경 5가지로 성경의 속뜻을 해석 연마해가지고 정금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부여잡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